18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읽고자 합니다. 마태 1장 18절에서 25절 준비됐으면 성경책 보시고 준비됐으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며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며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와서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설교 듣고 있는 분들이 참 행복하고 부러워요. 나는 언제나 이제 설교 준비 안 하고 앉아서 그냥 나는 솔직히 설교도 설교지만 앉아서 설교를 들을 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 누가 이렇게 간증하는 거 유튜브로 보고 그러면 나는 설교를 잘 못하니까 이렇게 해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사실 제가 뭐 설교 하려고 뭐 어떤 순복의 목사님처럼 불 받아가지고 사명 받아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 저는 솔직히 하고 싶은 목사를 한 게 아니고 저도 목사를 안 하면 와이프가 죽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와이프 살려주시면 내가 신학 갈게요 해가지고 한 8, 9년 정도 그 정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저도 언젠간 다 놓고 설교를 들을 날이 있겠죠. 한 20년? 20년 후면 그런 날이 있겠죠. 또 표정들이 또 오늘 길게도 잡네 그러겠네. 네. 근데 나는 그래서 설교를 한 편 한 편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영적인 설교를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늘 영적인 설교, 새로운 설교를 해왔는데 여러분들이 부러운 게 뭐냐면 저분들은 아무 준비도 안 하고 내가 쇠빠지게 기도해서 영적으로 준비한 설교를 받아먹고 또 내 이름은 기억나지도 않겠지만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이네요. 이스라엘이여 그대는 행복자로다. 얼마나 우리가 행복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자, 마태복음 1장 18절도 매년 성탄절마다 들은 설교지만 오늘은 그게 아니라 헬라어를 좀 풀면서 영적인 설교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때 상황은 로마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핍박하고 돈은 돈대로 가져가고 목숨은 목숨대로 막 죽이고 종교생활 못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 돌 맞아 죽을지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왜? 그 메시아가 오면 로마 사람들 다 쳐부셔 주시고 우리를 또 자유국가로 만들어줄 것이다. 당신들의 처지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이렇게 전쟁 만나고 있는 백성들, 우리는 입장에서는 왜 자꾸 전쟁 일으키는 거야? 전쟁 일으킨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저들이 막 전쟁을 만나고 식구들이 옆에서 죽어가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가 뭐냐 하면 저래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려는 것이에요.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아니, 이 유대인들이 뭘 잘못해가지고 로마 사람들이 또 침략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핍박합니까? 우리가 볼 때는 로마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 사상을 주려고 로마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로마의 압제 속에서 육적인 것으로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 빨리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메시아는 로마를 무찌르고 우리를 이 고통 속에서 풀어줄 수 있을 거야. 오 메시아여 언제 오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1장 18절에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잉태된 것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액하고 코, 이제 떨어져 있는 단어인데 에코 그렇게 나타납니다. 에크 그리고 코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에크 코. 근데 여기 보니까 얻다. 그러니까 얻어진 거예요.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얻다. 뭘 얻느냐? 아이를 얻었다. 잉태 사건은 뭐냐 하면은 내 속에 아이가 있다. 다시 말하면 내 속에 생명이 있다. 내 속에서 있는 생명, 내 속에 생명이요,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내 속에 잉태가 되었다가, 근데 계속 아기만 성령만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270일이 지나면 이 아이가 나와야 되거든. 정확히 270일이니까 달수로 따지면 9달입니다. 이제 아기를 많이 낳은 여자도 아기가 보통 몇 달 만에 나와요? 그럼 10달이라 그러는데 10달이 아니라 9달입니다. 9달. 근데 우리가 왜 잘 모르냐 하니까 내가 언제 임신해가지고 언제부터 카운트하는지 여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10달 만에 나오네. 그러니까 나 광복절이야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 광복절이야 이 말하는 사람은 9달 270일 안에 태어나야 되는데 한 2주 일찍 태어나서 내가 그래서 좀 병이 많아, 내가 좀 몸집이 작아 그럴 때 너 광복절이지, 이게 욕이거든 애들끼리. 너 광복절이지 이 말은 뭐냐면 2주 일찍 태어나. 근데 한 달, 정말 10달이라면 너 광복절에 그러면 한 달에 플러스 15일 일찍 45일 일찍 태어났으면요, 요즘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인큐베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그건 죽는 거예요. 죽음입니다. 죽음. 그렇게 태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이야 뭐 인큐베이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절대 10달이라 그러지 말고 270일. 진짜 좀 우리 유식합시다. 응? 표정 봐봐. 유식하자고. 예. 그러면 뱃속에 성령이 잉태된 게 이 잉태를 가지고 있는 날이 며칠이냐면 270일이에요. 잉태된 거야. 잉태된 것이 나타났잖아. 그럼 그 다음에 이 성령이 나가서 활동하게 되는 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를 하게 되는 성령. 나 좀 주의를 좀 열심히 하다가 천국 가야지라고 깨달을 때가 올 때가 이제 출산하는 거죠. 잉태와 출산. 근데 지금 출산하기 전에 잉태됐다라고는 에코라고 하는 에코라는 단어는 뭐냐면 얻어졌다. 내 속에 생명이 얻어졌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를 가졌네. 예수를 가졌으니까 세가족 성역 공부도 해야 되고 성숙반도 해야 되고 1:1 양육도 해야 되고 또 최 목사님 운영하는 또 성경 책별 성역 공부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한 뭐 10달이고 이렇게 뭐 9달이고 지내니까 그 다음에 예수가 이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언제 예수를 내가 잉태했지? 언제 내가 예수를 태어나게 해야지? 그런 거죠. 내가 언제 예수가 몸 밖으로 나가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의 이 사역을 해야 되지? 아니, 자,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했잖아. 잉태한 걸로 갖고 있으면 내가 구원 못 받아요. 마리아는 힘들어도 그 만삭의 몸으로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예수를 출산을 해 주셔야 돼. 잉태만 되면 안 돼. 아니, 잉태됐더니가 내가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님만 잉태하고 마리아가 만약에 거기서 돌에 맞아 죽었더라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겠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셔야 되는 거죠. 내 속에 예수가 태어날지어다. 내 속에 예수가 태어나지 않으면 내 친척들, 식구들, 내 자녀, 내 부모가 구원 안 받고 죽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 예수가 태어난 다음에는 마치 예수님이 이 인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태어나 주신 것처럼 나도 예수를 태어나게 해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늘 기도하다가 탄생될지어다. 그러니까 예수 탄생.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어디서? 내 속에서 예수가 탄생하셨도다. 아니, 2000년 전에 예수 탄생도 탄생인데 더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예수가 오늘 같이 탄생하셨도다. 그러니까 그것이 저 2000년 전에 누가 태어난 것보다 내 속에 예수가 오늘 태어난 게 더
기쁨이잖아요. 할렐루야. 내 속에 예수가 태어난 게 오늘 기쁨이네. 내가 가진 예수,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셔서 많은 사람이 누리게 하옵소서. 그게 뭐야? 예수 나셨도다. 예수 나셨도다. 할렐루야. 좀 어렵도다. 좀 어렵도다. 내 속에 예수가 태어났다. 자, 그러면요. 나타났더니가 나오는데, 나타났더니를 보니까 휴리스코 적혀 있는데, 휴리스코는 뭐냐 하면은 수동태면서 단수, 즉 단수 3인칭. 이거 뭐냐 하면 그분이 하시는 건데 수동태로 나타나가지고 나타나졌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여기 보면 다시요. 나타났더니가 나오잖아요. 18절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것은 잉태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성령이 하시는 거야. 그런 뜻이에요. 그럴 때 이제 문법을 보면은 수동태로 나오고 있고 또 과거의 직설법으로 나오면서 나라는 인간이 아니라 성령이 하신다라는 문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나타났다는 휴리스코는 어디에 쓰이냐면 이뤘다. 다 이루셨다. 내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셨다.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태어나려고 과거에 다, 그래서 직설법 과거를 쓰고 있어요. 옛날에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이미 나타나셨어. 그것이 잉태되어 가지고 마리아에게 그 표적으로 보여진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마리아 속에 잉태될 것을 구약에서 다 말씀하시고 이미 준비는 끝나시고 예정되시고 작정된 일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마리아의 힘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마리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이것조차도 마리아가 뭐 누구 남자를 만났겠어. 자기가 뭐 애를 그 어려운 시기에 아이에게 무슨 뭐 먹을 것을 뭐 잘 줬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는 정말 한 것도 없는데 이 인류의 영혼들, 우리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과거에 택정하셔가지고 마리아 속에 예수를 집어넣으셔가지고 그리고 그것이 깐다나이가 되어가지고 태어나시되 인간의 힘은 전혀 들어가면 안 된다.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그 약혼식에 대해서, 유대인 약혼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약혼은 금방 해요. 그래가지고 잘 모르는 관계인데도 금방 눈이 맞아서 아니면 부모님에게 허락받으면 약혼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너무 늦게 결혼, 20대 후반 30대 결혼해서 그런데 우리 할머니만 해더라도 우리 할머니가 1901년생이거든요. 1901년생인데 할머니 결혼 몇 살에 했어요? 몇 살에 했을까요? 우리 할머니가 13살. 13살에 결혼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몇 살에 결혼했을까? 한 18살인가? 하여튼 이제 학교를 안 다니니까, 그 당시엔 학교를 안 다니니까 할머니는 13살, 우리 어머니는 18살. 이렇게. 그러니까 결혼을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사실. 20대 중반 넘어가면 폐경기로 달려가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애를 낳으면은 다 시쭈구리한 아이들이 나오는 게 그런 거예요. 나이 들어서 날려서면.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건강할지어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 일단 고등학교를 폐지한다. 나는 고등학교를 없애버리고 대학을 18살에 다 마치는 걸로, 칼리지로 다 2년제로 마치는 걸로. 그래서 군대 그냥 간단하게 20살이면 다 끝내는 걸로. 그러면 이제 20살에 장가 가도록, 시집 가도록. 진짜 미국에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애들이 나가서 돈 벌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벌긴 경제적인 활동을 하니까 애들이 가정을 일찍 가지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경제 활동을 대학 졸업할 때까지 엄마가 막 대주고 좋은 거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나라 아무리 애세까지 10억 준다고 해도 될까요?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1억 준다는 건데 그 1억도 나눠가지고 1억 준다는 거야. 되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여러분 대학 졸업할 때까지 1억 준다. 그러면 25년 동안 1억 준다는데
애 하나 더 낳아주는 감동이 와요? 나 안 와. 몰라, 100억 준다 그러면 내 감동이 올지 모르지. 난 안 와. 왜? 나는 폐경기니까 안 오지. 근데 그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교사들, 그러면 짭이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미국으로 유학 보내는 거지. 미국하고 좀 계약을 맺어가지고 돈을 많이 줘가지고, 그러면 가서 공부하고 박사하겠다 그러면 안 갈 사람은 없어요. 다 갑니다. 고등학교 텅텅 비게 만들고 그다음에 대학을 만들. 그리고 서울대학을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종의 제2서울대학, 아멘. 부산의 제3서울대학, 다 서울대로 만드는. 이제 뭐 연세대 고려대도 없어졌어. 다 서울대야. 할렐루야. 저에게 한 표 부탁드립니다. 대책이 없어. 나경원 씨가 나와서 난 그거 딱 들으면서 그래서 내가 애 낳고 싶은 마음이 생기나? 아닌데. 그래서 애 낳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외국하고 좀 달라요. 너무 경쟁력이 세가지고, 또 SKY 1, 2대학 안 나오면 직장 제대로 가질 수가 없으니까, 좋은 직장 말이에요. 삼성에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전부 좋은 대학 가니까 또 재수하고 삼수하고 이러면서 너무 대학이 우상화되어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미국은 위스콘신 대학이든 콜롬비아 대학이든 다 똑같이 이렇게 쳐주잖아. 비슷하게. 할렐루야. 근데 사실은 그런 대학들은 원래는 미달이에요. 여기 보면 콜롬비아 나왔네 뭐하니까 미달이에요. 왜냐? 큰 도시 아닌 거는 다 들어갑니다. 대단하게 볼 건 없어요. 개나고대기나 다 들어가니까. 할렐루야. 거기까지만 하도록 합니다. 그럼 이제 이게 뭐냐면 약혼을 했잖아요. 약혼을 했는데,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앞으로 1년 동안 돈을 열심히 벌겠습니다. 그리고 이 처녀는 1년 동안 내 몸을 잘 가꾸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1년 동안 막 피부 마사지도 해야 되고, 살 있는 여자들은 살 좀 빼라 좀 제발. 살도 좀 빼고, 그러면서 1년을 기다리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3장에서 나오듯이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1년 동안 뭐하냐 하니까, 처소는 신혼집이란 뜻이, 신혼집을 예배하러 간다. 그래서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약혼은 성찬식 하면서 약혼한 것이고,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그러고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돌아오시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데, 지금 요셉하고 마리아는 어쨌든 이제 약혼이 된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1년간 떨어져 있어야 돼. 떨어져 있는데 소문이 들리기를 임신했다는 거야, 이게. 그러면 율법에 보면은 여자가 내가 1년 동안 만난 적도 없는데 배가 불러온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딴 시브롱 파이프가 있는 거지. 생각해 봐요. 아니, 지금 1년 동안 안 만났는데 배가 불러왔어. 이건 뭐냐면, 율법에 이 요셉이 돌을 까가지고 이 마리아를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이게 지금.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10계명 7번째 계명을 어긴 것은 아주 그냥 굉장히 큰 저주를 받아서 죽였습니다. 요즘도 그러면은 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주여. 요즘도 그냥 막 돌로. 근데 이제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야, 상황이.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이 믿음이 대단한 거야. 이 돌로 쳐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돌 맞을 수가 있거든. 왜? 이 여자가 딴 남자 안 만났다는데, 너 언제 몰래 가가지고 뒷구녕으로 얘 만나가지고 데이트했어. 지금 이런 사건이에요, 지금 이게. 그럼 네가 죽냐 내가 죽냐 사건이거든. 응? 근데 요셉은 19절이에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이란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 그걸 드러내지 않고, 안 되겠다, 그냥 조용히 가만히 끝내게 나겠다. 잘못하면 네가 죽거나 내가 죽거나 돌 맞아 죽어야 되는데,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조용히 덮으려고 했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이제 결혼해 가서 살 집을 준비하다가, 아까 나이 얘기 나왔는데, 이때 마리아 나이가 10대였을 것입니다. 10대. 한 5, 6세 정도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등학생밖에 안 되는, 그때 중학생, 고등학생이라는 게 없고 다 홈스쿨링이니까 집에서 공부하니까, 그러니까 좀 성숙하죠.
이렇게 제복을 입혀놓고 절대 뭐 남자 만나지 마, 여학생 만나지 마 이런 것 그 고등학교 안에 가둬놨을 때마다 이런 때는 좀 성숙할 수밖에 없죠. 또 결혼해야지 그것이 애를 많이 지금 무슬림이 왜 애를 저렇게 많이 낳냐 하면 많이 낳는 게 자기네 자본이거든. 자본. 얘가 나가가지고 커가지고 돈 벌어오고 그러니까 뭐 여러 명 부인을 둬가지고 많이 낳는. 그러니까 저렇게 무슬림은 지금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엄청 늘어나고 대한민국처럼 기독교 국가는 막 엄청 줄고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게 걱정이라는 거죠. 여자와 함께 살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걸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냐, 내가 죽는 건가 하면서 조용히 살짝 끊으려고 했던 거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여 20절에 보니까요.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이게 여기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요, 은사적인 것을 우리들이 무시하고 그냥 육적으로만 기도 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정말 이게 맞아 저게 맞아 할 때는 인간도 대답 안 해줄 때는 진짜 영적인 기도자들은 영적인 은사적인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지금은 나 은사적인 거 필요 없어, 나 먹고 살기 괜찮은데 내가 저 집사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저렇게 막 소리 지르고 이상하게 기도할 필요 뭐 있어, 나 방언 필요 없고 난 다 필요 없어, 난 그냥 잠깐 기도하다 가면 돼. 그게 아니더라고. 어떤 순간에 내가 갑자기 어떤 질병을 만나거나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러면 그게 나에게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은사적인 세계에 들어갈지어다. 할렐루야. 은사적인 체험을 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은 누구냐 하니까 은사적인 사람이었어요. 은사적인 사람이었는데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어떻게 했냐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20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어떻게 했어요? 꿈에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현몽하여 이르되, 꿈에 나타나가지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때로는요 우리가 꿈에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있는데 꿈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다, 너에게 이런 사명을 주었노라 하면요, 그 다음부터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야. 지금 막 두렵고 이런 사건이 나에게 시험이 되잖아. 근데 인간이 이걸 해결해 줄 수가 없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을 이해시키는 거죠. 너에게 이런 일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가서 돌로 쳐 죽이지도 않고 자기도 돌에 맞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기한이 차가지고 그 약혼녀를 데려오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만삭이 된 사람 못 데리고 오죠. 못 데리고 온다고. 근데 그 힘든 시간 속에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다가 꿈에 천사가 나타날지어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에게 예수를 잉태하게 한 사건은 그 예수가 태어나가지고 이 잉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가 내 속에 있는 것도 그런 거지만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주신 많은 고통과 기도 제목들입니다. 그 고통의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잉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그런 고통을 주셨을까? 그런 시험거리를 너에게 주셨을까?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딱 알려주니 이게 나에게 큰 간증거리구나. 이게 나에게 남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복음 전하는 기회구나. 할렐루야. 그걸 깨닫는 거야. 요셉이 이제 그걸 깨닫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보통 때보다 큰 깨달음이 요셉의 깨달음처럼 있을지어다. 여기서 보니까요 20절에 보니까 생각할 때에 헬라어를 보니까 생각할 때가 엔디메오마이 그렇게 적혀있네요. 엔디메오마이. 근데 이 생각할 때가 엔디메오마이 이렇게 적혔을 때는 이건 뭐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막 이렇게 어렴풋이 육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깊이 숙고하면서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런 고통이 있지 하면서 자기의 과거를 반성해 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요셉이 내가 죄져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나. 아니 동침도 안 했는데 애가 생겼고
또 동침도 않은 아기를 내가 키워야 되잖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내가 뭘 잘못했지? 이 생각할 때 그러면 반성하다, 숙고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엔디메오마이가. 그래서 반성해 보면서 숙고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생각해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좀 반성해 보고 내가 좀 깊이 숙고해 보면서 생각할 때에 그때 그러니까 그런 깊이 생각하니까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신랑이 네가 아니라 성령이 신랑이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 성령으로 된 것이다. 헬라어 단어에 에이미라고 적혀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성령과 함께 했다. 성령과 동침했다. 성령이 친밀하게 있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태어난 것이다. 너랑 동침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남자랑 동침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가 된 것이다. 즉 그것은 마리아의 의지는 전혀 없어. 성령이 주격이 돼서 성령이 주어가 되어서 성령이 직접 성령이 자발적으로 그 속에 들어와서 된 것이다. 오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들어갈지어다. 이 응답을 꿈에 딱 받고 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막 여러분 눈물 나고 힘들고 막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고 또 누구랑 관계가 깨지면은 그 사람은 너무 막 미워하고 싶고 전부 이게 육적인 세계 아닙니까? 뭐 미움이다, 시험 들렸다,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 뭐 그냥 죄를 져가지고 감옥 가면 어떡하지, 뭐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이게 참 육적이고 참 이상한 생각들입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올 여러분 기도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해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병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 그게 뭐냐면 천사가 나타나면 천사 하는 특징이 뭐냐 하니까 누구야? 두려워하지 말라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천사는 꼭 나타나가지고 보세요. 20절에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의 이 천사가 마리아한테 가가지고는 마리아야, 내가 갑자기 배가 불러와.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막 병원도 없으니까 이게 뭐예요? 고름이 차는 거예요? 뭐예요? 막 그럴 거 아니야. 그때 마리아야, 평안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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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우리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저 중학생들이 저기 있잖아요. 저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갈 때 다 시집장가를 보내버리자고. 그 일밖에 없어. 그러면 꾸준히 낳아야지 40살 돼서 마지막 애 낳으면 5을 낳을 수 있잖아. 근데 갑자기 뭐 35살에 결혼해가지고 하나 낳겠어, 둘 낳겠어. 우리 어머니는 6을 낳았다. 나는 모르는데 사실은 8을 낳았다 그러더라고. 근데 난 못 봤어, 엄마. 둘 낳다 죽었어. 옛날에는 낳다 죽은 거야. 병원에 가서 난 애가 하나도 없어요. 다 집에서 낳았어. 나는 어디서 낳았다고? 갑자기 난 얘기가 나는데 우리끼리만 얘기하지만 오늘이 내 생일이거든 사실. 끝까지 얘기 안 하려다가 난 얘기하니까 이 오늘이 뭐냐면 음력 11월 10일이에요. 11월 10일. 그래가지고 음력 11월 10일 날 갑자기 엄마가 이제 하도 딸만 계속 둘은 죽었지 딸 넷 낳지 그러니까 너무너무 면목이 없어가지고 그냥 낳지 복대를 둘러가지고 아무도 몰랐대. 내가 얼마나 못 자랐겠어. 답답해 죽겠어. 그래서 그냥 복대를 둘러가지고 태어나 보니까 요만해가지고 죽을 것 같더래. 너무 작게 태어난 거야. 복대를 딸인 줄 알고. 내가 좀 여자처럼 착한 부분도 있긴 있잖아요. 딸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 창피해가지고 그날이 근데 할머니 생일이었잖아. 내가 할머니 생일날 태어나는 바람에 평생 생일 없이 자란 사람이에요. 예. 할머니 생일날 되면 미역국 오늘 권희 생일이잖아. 야 미역국 한 그릇 먹어라. 그게 끝이었었어 나는. 그래서 난 지금도 누가 생일이라 그러면 막 창피하고 그런 얘기가 난 생일 없어요. 난 평생 생일 없이 잔 사람이에요. 내한테 생일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냥 탯줄을 끊어야 되니까 가위를 들고 그때 광 있잖아. 광을 지금 뭐라 그럽니까? 창고? 예, 광에 들어가가지고 애를 낳는데 아들인 줄 알고 난리가 났지.
어머니 아들이야요, 기카니 기니 고조 내려 가가시오, 내 아들이야요, 아들이야. 이래도 자면은 그건 정말 딸이다, 딸. 아들이에요. 그래야지 경사가 났잖아. 근데 할머니 잔치상에서 막 밥을 먹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나는 생일이 없습니다. 음력 11월 10일 그날은 할머니 생일이었어. 지금도 나는 누가 생일이라 그러면 그러지 마요. 저는 생일 없이 살 겁니다. 지난주 와이프 생일은 거창하게 해주고 목사님 생일은 아무 교인도 몰라. 괜찮습니다. 제가 뭐 대접받으려고 이 땅에 온 건 아니니까. 나는 그 생각해봐요. 난 이 땅에 왜 왔나 생각해봤어. 난 이 땅에 왜 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이 땅에 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왜 왔지? 아, 만백성을 구원할 주시구나. 예수님 이 땅에 왜 왔어요? 십자가 못 박혀 죽어 가야 될 사명을 가지고 왔잖아. 우리도 이 땅에 내가 음력 11월 10일 날 왜 태어났지?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이 Happy birthday to you, 미국에서 그러잖아요. 미국에서 오래 사니까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father 하고 이제 할 거 아니야? 그럼 나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할머니의 생일날 왜 겹쳐서 태어났니? 슬픈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그 사명이 뭐냐? 인류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태어났는데 그 탄생은 수많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태어난 거야. 야, 그 탄생이야말로 진짜, 야, 우리가 똑같은 인생인데 내가 이 인생 잠깐 태어나서 가는데 내가 왜 태어났지? 왜 태어났지? 할머니 생일날 왜 태어났지? 근데 태어났는데 할머니 생일을 아예 여러분 외워버리세요. 1년 있다 얘기 안 할 테니까. 1901년 음력 11월 10일. 내년도 얘기 안 해준다. 물어본다. 시험 본다. 내년도. 1901년 11월 10일 할머니 생일. 내 생일은 기억하지 마. 할머니 생일만 기억하면 돼요. 근데 왜 태어났냐 보니까 중학생들이 있으니까 설교가 너무 잘 되는 것 같아. 너무 자연스러워. 잘 웃기는 게 계속 나와. 중학생들이 있으니까. 근데 왜 태어났냐니까 저 중학생들을 하나님이 왜 태어나게, 여러분 몸에서 왜 태어나게 했을까요? 인류 구원하라고. 인류대학 가라고가 아니라 구원하라고. 할렐루야. 중학교 때 졸업하면 이제 다 끝난 거야, 공부는. 검정고시가요, 우리 아들이 검정고시 봤잖아. 검정고시가 딱 1년 하면은 3년의 과정을 마칠 수 있어요. 농담 아니에요, 진짜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가지고 이제 졸업하잖아. 예를 졸업한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검정고시 준비하면요, 고등학교 1학년 가을에 다 붙습니다. 농담 아니에요. 검정고시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에요. 그래서 사실 고2, 고3은 할 때 그때는 어떻게 장가 갈 생각 하는 거지 뭐. 애 5은 낳자. 자, 내가 왜 태어났을까? 왜 태어났을까? 만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로라. 구원을 위해서. 자, 예수님이 왜 태어났을까? 다시 거꾸로 보면 예수님이 왜 태어났을까? 내 죄를 대속하시려고. 만백성의 죄를 구원하셔야 되니까. 그럼 나는 왜 태어났을까? 예수님의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제발 이 사명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 나를 왜 세종에 보내셨을까? 만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로라. 그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 구원할 자 볼게요. 구원할 자. 21절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 제가 이 구원을 새벽마다 얘기할 때 그랬죠. 무슨 단어가 쓰여졌을까? 헬라어에 보니까 소조. 구원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새벽에 말씀드린 이 소조는 뭐냐 하면은 영혼육을 다 구원하는 거다. 다른 구원이라는 단어는 때로는 육만, 때로는 혼만, 때로는 영만 구원하는. 근데 여기서 만민을 다 구원할 자라고 소조라고 적힌 거 보면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내 영만 구원해가지고 천국에 데려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셔서 내 마음의 모든 상처도 치유해 주시길 원하시고 내 육의 질병도 다 고치길 원하시고, 그걸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백성을
치유하실 자이심이라 소조라는 단어 썼기 때문에 이 구원은 병의 치유와 모든 문제 해결과 그리고 영의 천국에 가는 이 세 가지를 다 한 거야. 병의 치유, 모든 내 문제 오늘 응답받을지어다. 왜? 소조 안에 그게 포함되어 있다니까. 만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말 속에는요, 여러분들의 지금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 믿음이라니까. 너 믿음은 뭐냐? 예수님 오셔가지고 내가 좀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아도 내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려고 온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게 소조란 말이야. 그래서 만백성을 소조해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 헬라어란 말이야. 죄악도 씻어주시고 저주에서도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에게 사명을 주사 이 산을 감당하게 하시고, 나는 이 지구상에 왜 왔나? 나는 왜 왔나? 어떤 사람을 영으로 구원해 줄 뿐만이 아니라 내가 왜 태어났지? 많은 사람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고 저들의 영의 문제 해결, 예수님이 걸어간 그 길을 나도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백성의 죄를,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이라는 말도 잊지 마셔야 돼요. 21절 자기 백성입니다. 아무나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된 자만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생각할 때 내가 선택된 자 맞나? 내가 예정된 자 맞나? 매일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택된 자, 예정된 자는 신앙생활하는 모습 자체가 달라요. 구원의 대상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렐루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나는 왜 태어났지?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그 숨바꼭질에서 그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전도해내서 교회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예언이 이루어질지어다.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에 가셔서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를 하라,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예수란 단어는 구약으로 보면은 이게 여호수아거든요. 구약으로 보면 여호수아. 그러니까 이 단어들이 중요해요. 그러면 구약의 히브리어로 보면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는 여호와라는 뜻. 여호와와 야샤가 된 합성어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시죠. 여호수아가 예수가 같은 말인데 여호수아를 신약식으로 외우면 예수인데, 이 여호수아는 뭐냐면 여호와 플러스 야샤의 합성어. 이것은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예수란 말은 뭐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럼 예수는 우리나라 말로 예수라고 말하지만 원래 예수라고 말하면 안 되고 헬라어로 말하면 이에수스, 그렇게 말해요. 이에수스고 히브리어는 예호슈아. 근데 이것은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란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죄에서 건져주시는 분이다. 그것이 예수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예수를 탄생시키시고, 그 예수란 단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어요. 왜? 여호와가 나를 구원하신다는 뜻이니까. 예수 자체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이름을 예수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쁜 소식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가진 거죠. 할렐루야. 예수를. 근데 다시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가가지고 아들을 나으리니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자,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입니다. 이 나으리니가 헬라어 틱토로 적혀 있네요. 틱토로 적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낳아서 안으리니, 내 품에 안으리니, 그냥 낳아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내 품에 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태어나셨는데 이 예수님은 태어나신 목표가 나의 죄를 가져가시려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누구냐? 예수를 아는 사람들, 예수를 태어나서 예수와 하나가 된 사람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품에 안은 사람들. 오늘 그 안고 있는 걸 뭐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 뭐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함께 하신 것이 체험될지어다. 그래서 예수가 태어나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로운 자로 탄생하셨기 때문에, 아무 죄도 없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내 죄를 가져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만약에 이 땅에 죄인의 몸에서 태어나 그리고 죄를 짓다가 가 그러면 내 죄를 가져갈 권한이 없으신데, 태어날 때도 처녀의 몸에서 의롭게 태어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약속의 자녀들은 전부 그 죄를 예수님이 가져갈 수 있어요. 이 예수 탄생 성탄절,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예수 탄생 성탄절에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여러분 오늘 새로운 사명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 새로운 사명이다. 이제는 나와 예수가 무슨 관계로 살아야지, 내가 어떤 인생을 앞으로 살아야지. 예수님은 나를 위해 태어나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에 가서 보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참 이 젊은 사람들인데 믿음이 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에 있는 사람들끼리 만들어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에 가정 예배든 교회 예배든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주일날 드려야 되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하니까, 여러분 우리 집에 자녀가 태어났을 때 엄청 기쁘시잖아요. 할렐루야. 자, 우리 집에 자녀가 태어났어. 너무너무 기쁘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 기쁨으로, 기뻐하신 자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잖아요. 그 기쁨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절의 예배는 세상에 뭐 팝송을 부르고 세상에 노래를 부르고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기쁨도 기쁨인데, 그건 육적인 기쁨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영적인 기쁨인데, 우리 집에 예수님이 태어난 기쁨.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다 구원하시는 기쁨, 그 기쁨이죠. 이것보다 더 좋은 복음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나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것처럼 더 큰 기쁨, 그러므로 이 성탄절에는 우리 자녀에게 큰 축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가정에, 우리 아이를 바라고 있는 모든 가정에 다 잉태가 될지어다. 이 성탄절의 선물입니다. 성탄절의 선물은 다 구원의 은혜를 누릴지어다. 할렐루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죠. 그 기쁨으로, 우리 가정에 예수 탄생이다. 예수가 우리 가정에 태어나는구나. 세상의 죄악으로 죽어있던 우리들의 삶이, 고통의 삶이 오늘 또 주일날 아기 예수 탄생을 통해서 새롭게 영적인 생명이 우리 가정에서 태어나는 계기가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생명이 우리 가운데 태어나는 계기가 돼.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를 오늘 마태복음 읽으면서, 그러면서 이 탄생의 기사가 우리의 삶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와, 정말 기쁘다. 이제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시간이구나. 난 여기서 승리하리라. 우리 새벽재단에 공부하는 것처럼 오늘 다시 기도에 들어갈 때 영혼 육을 나눠가지고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육으로 계속 기도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영의 기도로 계속하고, 내 속에 있는 영을 자꾸 바깥으로 밀어내면서 내 영이 가벼움을 느낄 때까지. 자, 그래서 그 육으로 밀어내는 관문 통과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회개의 눈물일 수도 있고 콧물일 수도 있고, 오늘 새벽에 누가 막, 오늘인가 어제 막 누가 확 하고 소리 지르고 기도했던 것처럼 부르짖으면서 내가 영계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진동이 오면서도 들어갈 수도 있고, 영의 찬양을 막 오 하면서도 들어갈 수도 있고, 보통 우리가 인간이 하는 것과 좀 다른 그런 소리, 그런 찬양, 그런 가래가 나오는 거, 그런 진동이 오는 거, 뭐 혓바닥이 진동하면서 방언하는 거, 이런 방언, 통변의 세계, 방언의 세계, 이런 세계를 꼭 통과하셔야지 내 영이 기도하는 단계로 들어가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다 그래서 이상하게 그를 쳐다보지 마시고, 저분은 지금 영계 세계 들어갔구나, 나도 빨리 따라서 영계 들어가야지 하면서 다 같이 영의 세계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